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이 이제 되었고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하는 신속성, 재림의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들어갈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신속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속하게 오시리라. 그러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임봉은 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지키거나 누군가 받아야 될 그 시점까지는, 근데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곧 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곧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도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우리 주님께서는 24시간을 꼭 생각해서 이렇게 주판을 튀기듯이 앞으로 1000년 뒤, 500년 뒤, 100년 뒤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정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몇 년, 몇 월 달에 뭐 이렇게 오시겠다 얘기하시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은 우리는 첫째 모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림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심판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 때 신속성에 대한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항상 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두렵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항상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 반증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철학자인데 한데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내일 주님 오실 때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데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제 런던 시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그분은 마음에 사실 그게 믿음 안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자신 있다는 거죠. 항상 뭐 그렇다고 100% 의로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고 이렇게 그 어떤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항상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삶을 점검하면서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어지러운 세상이 있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루마림을 임봉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오심의 신속성, 재림의 신속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심판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갈 때 정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죽음이잖아요. 사형이잖아요. 근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두려운 대상인 거죠. 인생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두려움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운데 불의한 자들은 그 행하는 자들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받을 자와 믿는 자들의 그 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한 자, 더러운 자, 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행해야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들도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주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있겠지만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 벌써 심판의 모습들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앙과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예비적인 신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 증오함이 보여줘도요, 앞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암이 치료되고 못 걷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기적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지정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속히 오실 때 아름다운 심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이 우리가 기다리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상입니다. 얼마나 큰 상을 제가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상이라도 얼마나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상 하나 받아와도 우리 세은이가 아빠 하면서 얼마 전에도 상, 선행상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상 여러 가지 주는 상 하나 받아와도 되게 기특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크고 놀라운 상을, 천국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상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작은 행위에 따라서 우리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 15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계속 1장 8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또 어제도 금요일도 말씀하신 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우리 하나님도 이 동일한 표현도 하시고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죠.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이라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줘요. 예수님도 이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희게어지는 거죠. 구원의 상징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받음에 대한 표현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나무를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이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아름다운 영원히 살 천국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상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행위로 이어지는 상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 악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성 밖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리고 제어해 버리는 자들, 생명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낸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그분은 어디서 오시냐면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는 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얻겠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누릴 수 있는 상들,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 받지 않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생명나무에서 제하이고 생명수를 얻지 못하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증언하시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 고백도 이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 오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는 이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패턴들을 통해서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찬송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계속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으라는 거죠.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혼탁된 세상, 이 정치권을 보면 정말 비이성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함께 하시라고 위해서 할 이때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